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태초에 근본의 하나님은 소리를 머금은 빛의 형태로 근본의 우주에 널리 퍼져 계셨습니다. 어느 시점이 되자 근본의 하나님은 인간 경작을 위해 영계의 정점에 하나의 빛으로 응집하셨지요. 동시에 근본의 우주는 영의 밀도와 빛의 세기가 각각 다른 4개의 공간으로 나뉘었습니다. 바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하늘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영계의 정점에 응집한 하나님의 빛은 3개의 빛으로 분리됐고 각각 사람의 형상과 같은 영체를 입었습니다. 근본의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이 시간부터는 근본의 하나님께서 삼일째 하나님이 되신 이후의 창조 역사를 설명하겠습니다. 삼일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공간에 필요한 것들을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빛과 소리의 형태로 근본의 우주에 계실 때는 별도로 머무실 처소가 필요가 없었습니다. 빛과 소리의 형태로 계시기 때문에 거할 처소가 필요하다든가 하질 않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형상을 입으셨기에 머무실 처소가 필요하게 됐지요. 물론 삼일째 하나님께서 넷째 하늘에 계실 때는 형상을 입지 않을 수도 있고 입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품은 대로 자유롭게 형태를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넷째 하늘의 속성은 근본의 하늘과 같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천국이 있는 셋째 하늘에서는 삼일째 하나님도 형상을 입으십니다. 삼일째 하나님을 위한 처소도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요. 물론 넷째 하늘에도 삼일째 하나님의 처소가 있습니다. 삼일째 하나님이 넷째 하늘에서 형상을 입으셨을 때를 위한 처소이지요. 삼일째 하나님은 이런 처소와 함께 부릴 수 있는 영적인 존재들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영적인 존재는 두 부류로 천사와 그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와 그룹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지요. 이 천사와 그룹에 대해 앞으로 수시간 자세히 설교할 예정입니다. 천사의 형체는 사람과 거의 같은데 다른 점은 날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룹의 형체는 다양합니다. 사자, 독수리, 소 등 여러 동물 형체를 가진 영적인 존재들이 모두 그룹이지요. 일반적으로 상상의 동물로 여기는 용도 원래는 이 그룹의 일종이었습니다. 그룹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 이 시간에는 천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사의 일반적인 특징을 살펴보지요. 천사의 형체가 사람과 거의 같기 때문에 성경에는 천사를 보고 사람이라 기록한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무덤에 찾아갔던 여인들이 천사를 보았지요. 이를 마가복음 16장 5절에서는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았다고 기록했습니다.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았다. 그런데 동일한 장면을 기록한 요한복음 20장 12절에서는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했지요. 또한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 곁에 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 10절에서 11절에는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말했다고 했지요. 이처럼 성경상의 천사를 목격한 사람들이 천사를 사람이라 표현한 것으로 보아 천사의 모습이 사람과 비슷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날개를 펴면 천사인 줄 아는데 날개를 뒤로 접어버리면 정면에서 보면 천사인지 사람인지 분간이 안 되죠. 뒷면에서 봐도 날개를 딱 접어놓으면 잘 이렇게 분간이 안 되지만 날개를 펴야 천사구나 이렇게 뚜렷이 분별되는 것이고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듯이 천사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것입니다. 물론 천사가 사람보다 먼저 창조됐습니다. 그런데 현격하게 다른 점이 있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형체만 닮았지만 사람은 속 내용인 마음까지 닮도록 창조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천사의 형체가 사람과 비슷하니 키나 몸집도 사람과 비슷할까요? 사람과 비슷한 천사도 있지만 몸집이 매우 작은 천사도 있고 어마어마하게 큰 천사도 있습니다. 또한 천사도 남성과 여성이 있습니다. 이는 천사가 사람처럼 남성 또는 여성의 생리적인 기능을 갖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천사들은 사람처럼 결혼을 할 필요도 없고 자손을 낳을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명을 쫓아 각각 맡은 역할을 감당할 뿐이지요. 그런데 천사들 각각의 역할에 더 적합한 남성 또는 여성의 성품 및 외모를 갖고 있지요. 예를 들어 군대 장관 역할을 하는 천사라면 남성이 적합하겠습니까? 여성이 적합하겠습니까? 남성적인 천사가 적합하지요. 그러면 춤추고 찬양하는 역할은요, 여성적인 천사가 더 적합하지요. 물론 무용하는 천사들 중에 남성적인 천사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도 남자 무용수가 있어서 그에 맞는 배역을 감당하듯이 천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천사와 그룹을 창조하실 때 사람과 달리 인성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천사 그룹들에게는 인성을 주지 않으셨다지 말씀하는 겁니다. 질서를 따라서 하달되는 명령에만 순종하는 존재로 만드셨지요. 그런데 천사도 섬기는 주인의 마음을 어느 정도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기르는 짐승을 비유 들어보지요. 사람들은 소, 말, 돼지, 닭, 개 등을 기릅니다. 이런 가축들 중에서 예를 들어 닭은 주인의 마음을 느끼나요? 못 느끼나요? 못 느끼죠. 그런데 개는 조금 다르죠. 더구나 오랫동안 주인과 함께한 개라면 주인의 마음을 약간은 느끼는 것을 봅니다. 주인이 화를 내면 개는 그것을 느끼고 꼬리를 착 내리고 눈치를 봅니다. 반면 주인이 기쁜 일이 있어서 기뻐하면 개도 덩달아서 꼬리를 흔들고 좋아하지요. 이처럼 천사들은 분위기에 따라서 다양한 표정을 짓기도 하고 행동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섬기는 주인이 행복하게 찬양하거나 춤을 추면 천사도 행복한 표정으로 따라합니다. 또 주인이 재미있는 장면을 보고 웃으면 천사도 함께 따라 웃지요. 주인이 슬퍼하면 천사도 슬픈 표정을 지으며 주인처럼 힘없이 앉아 있기도 합니다. 섬기는 주인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천사의 표정이나 행동도 다른 것입니다. 천사는 맡은 사명에 따라서도 성품이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어 찬양이나 무용하는 천사들은 밝은 표정으로 잘 웃습니다. 장난기도 좀 있고 익살스러운 표정도 잘 짓는 천사들도 있지요. 반면 경호 담당 천사들은 늘 근엄한 표정으로 잘 웃지를 않습니다. 이처럼 영의 세계에서 고유한 사명을 감당하는 천사가 있는가 하면 이 땅에 내려와 하나님의 자녀를 수종하는 천사도 있지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라 이 말입니다.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구원 얻을 후사들, 예수를 구세를 영접하고 이미 하늘나라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했습니다. 섬기라고 보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천사들 하나씩은 있다 이 말이에요. 섬기라고 보냈다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 잘하도록, 원수마귀 역사하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살게 되면 천사가 지켜주기 때문에 재앙도 피할 수 있고 어떤 질병도 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대로 안 살 때는 천사가 지켜줄 수가 없어요. 공에 따라서
그게 하나님 법이니까 공의에 따라 지켜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질병도 틈타는 것이고 여러 가지 재앙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얻을 후사들을 위해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그러니까 구원 받자 하늘나라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으면 천사를 보내주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킴을 받을 수가 없죠.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에게는 이 땅에서 수종하는 천사가 최소한 한 명씩은 주어집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는지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존다면 천사가 여러분을 얼마나 열심히 깨우는지 알아야 합니다. 주인님 조심은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무례 행하는 거예요 하면서 애타게 깨우지요. 그러나 천사의 소리는 영의 음성이므로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여러분이 깨어있지 않으면 알아듣지를 못해요. 깨어서 내가 불같이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을 입은 분들은 그래도 마음에 어떤 느낌이 와요. 천사가 깨워주는 소리를 정확히는 못 듣는다 해도 내가 졸면 안 된다. 내가 졸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례 행하는 거지 라고 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의 양심이. 졸면은 너무 죄송해서 아버지 앞에 민망하고 그래서 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졸는 사람은 오늘도 졸고 다음 주에도 졸고 참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 앞에 존다 이 말이에요. 예배시요 신령과 진정으로 그렇게 예배드리라고 해도 존다 이 말이에요. 천사의 음성을 왜 못 듣습니까? 내가 세상 거 사랑했고 비질리 버리지 않고 세상과 짝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못 듣는 거 아닙니까? 단지 육적인 잠에 깊이 빠져서가 아니라 영적인 잠에 빠져있기 때문이지요. 곧 마음의 비질리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또 세상 사랑함이 승하고요. 끊어야 되는데 오히려 끊질 않으니. 그러면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도 육신의 생각에 막혀서 잘 이해되지를 않습니다. 또 잡념이 있으면 집중해서 듣지 못하기 때문에 졸음에 빠지죠. 여러분 이제 학창 시절을 생각해 봐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학교 다닐 때 만약에 선생님이 강의하는데 잡념 속에 빠져 있다 이거예요. 그럼 1시간 공치는 겁니다. 내가 무슨 강의를 들었는지 몰라요. 잡념 속에 들었으니까. 그러나 잡념 없이 집중하여 정신통일에 들었다고 하면 그 말씀이 선생님 강의하는 말씀이 속속 들어올 것이라 이 말이에요. 입력도 깊이 될 것이고. 네,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죠. 잡념이 있으면 집중해서 듣지 못하기 때문에 졸음에 빠진다 이 말이에요. 원수마귀가 잘 자라 이렇게 자장가를 불러주는 처럼 잠이 왜 이렇게 잘 오는지. 이런 경우는 천사가 아무리 애타게 깨워도 그 음성을 듣지를 못합니다. 반대로 마음을 진리로 채우는 만큼 영의 음성을 잘 들을 수가 있습니다. 비록 영 안으로 천사를 보지는 못한다 해도 지금 천사가 이런 마음이겠구나 하고 어느 정도 느낄 수가 있지요. 설령 여러분이 느끼지 못한다 해도 이제 이 사실을 알았으니 수종하는 천사가 좋아할 일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다 일들인 거니까요. 만일 여러분이 수군수군하며 다른 사람의 흉을 보면 여러분을 섬기는 천사는 여러분을 멀리합니다. 수군수군 못하게 했거든요. 성경에. 수군수군하지 말라. 판단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근데 판단 잘하는 분들, 참 여기에 여러분 판단 잘하는 분들, 나무 위를 속마음까지 읽는 것처럼 보는 것처럼 판단하고, 판단하면 정죄하게 되죠. 참 이런 분들 언제 깨어질지, 언제 그게 없어질지. 그래야 영인가 뭐 사모하고 들어갈 텐데 그런 거 깨트리지 않은 이상은 영과는 거리가 먼 거예요. 그냥 육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이 흉보는 사람들. 여러분을 섬기는 천사가 싫어합니다. 공이 어긋나기 때문에 여러분을 멀리합니다. 물론 천사는 먼저 그러면 안 된다고 애타게 얘기를 하죠. 그래도 여러분이 듣지 않고 계속하면 천사는 저만치 멀리 떨어져서는
여러분에게서 등을 돌려버립니다. 이게 한 20m, 이 정도, 한 10m, 20m 떨어진다면, 등을 돌려버려요. 이렇게 천사가 여러분을 외면하면 원수마귀 사단은 그 틈을 놓치지를 않습니다. 옆에서 지켜줘야 되는데, 지켜주지 않기 때문에 그 틈을 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주관하고 마음을 요동시켜서 비진리의 말을 더 하게 합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은 천사는 매우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곁에 있으면서 여러분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지요. 천사의 지킴, 보호함을 받는다면 그만큼 다 축복이지요. 여러분이 얼마나 영으로 더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얼만큼 더 장성이냐에 따라서 그만큼 천사가 달라집니다. 더 큰 천사가, 더 능력 있는 천사들이 와서 지켜줄 수 있는 거죠. 혹 여러분이 위험한 사고를 만난다 해도 천사가 안전하게 지켜줄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중에는 교통사고를 만나 차는 폐차될 정도로 망가졌어도 몸은 다치지 않은 체험을 하신 분들이 너무 많죠. 심지어 고속도로 달리던 차에서 몸이 차창받고 튕겨나가 바닥에 떨어졌는데도 멀쩡한 그런 분도 꽤 있고요. 그런 경우 마치 누군가가 자신을 포근히 안아서 받쳐주는 느낌이 들었다고들 간증하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빛 가운데 살면 어떤 상황에서도 천사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너무 많이 체험하기 때문에요. 그냥 하나 일상생활이에요. 또 제 주위의 일꾼들, 저와 함께하는 아들들은 그런 걸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또한 천사들은 여러분의 모든 말과 행실을 전부 천국에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뭘 생각하는지, 마음에 뭘 품은지, 뭘 생각하는지, 행동, 거지, 여러분 입술에 나온 모든 말을 기록하는 천사가 하늘에 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땅에 우리가 뱉은 말이 땅에 한마디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반드시 심판날에 그 말의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만 명심한다 해도 여러분이 말 함부로 하지 않을 텐데 말 함부로 하는 분들, 말을 함부로 뱉는 분들 반드시 심판날에 심판을 받는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성경은 절대적이에요. 절대 기록 그대로 심판이 되는 거예요. 아유 그러면 어떻게 무서워서 합니까? 그러니까 정직하게 살고 성결되게 살고 악은 모양을 버려 살아가야죠. 그러나 여러분이 뱉은 말을 회개하면 용서가 돼요. 회개하면 돼요. 그런데 이 말을 뱉은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죄의담 있는데도 헐지 못하는 분들이 그건 거예요. 이게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성경 곳곳에 써 있잖아요. 내 말을 한마디 때문에 죽기도 살리는 권세가 있고 그걸로 심판을 받는다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행동은 내가 기억할 수 있지만 이 말을 뱉은 것은 내가 뱉어놓고 기억을 못하니까 회개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세월이 흘러버리면. 그래서 죄의담은 헐지 않았기 때문에 남아있는. 그러니까 말을 여러분 뱉었더라도 얼른 회개하는 여러분이 돼야 돼요. 내가 비진리를 뱉었구나. 악한 말을 했구나. 누굴 판단하고 정죄했구나. 시기하고 질투했구나. 바로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기록은 장차 백보자 대심판 때 심판의 증거, 자료로 제시되지요. 여러분들 그런 것 때문에 구원 못 받는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왜? 내가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하면 또 성경이 어떻게 하면 구원 못 받는지 쭉 기록이 되어 있죠. 사망에 이른 죄, 성령 해방 모욕 거요. 그 외에도 내가 죄인 줄 알면 짐짓 지어가는 죄, 현재의 십자가에 주님을 다시 못 박는 죄, 또 내 하나님 첫상을 잃어버리고 미지근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건 내쳐버린다고 했죠 성경에. 다 이런 경우들이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다면 내쳐버림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지만 그런 게 왜 심판을 받냐?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인데 왜 심판을 받냐? 바로 상급 심판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 하나 때문에 내 상급이 깎이는 것이고 한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예수님께서도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소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이 말이에요. 왜? 그 소자를 감당하는 하늘의 천사가 또 있다면, 그럼 여러분이 소자를 업신여겼다면 그게 다 보고가 된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 앞에 다 보고가 된다 이 말이에요. 너희에게 말하는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는다. 저 보고를 한다 이 말입니다. 전부 올라가는 거 보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항상 배웁는다 그러면 항상 보고하면 수많은 천사들이, 그 천사들이 일일이 아버지 다 보고하면 아버지가 어떻게 다 받으세요? 이건 함축되어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여기에 질서가 다 있는 거예요. 천사들이 천사장에게 보고하고 천사장이 또 서열 따라, 그리고 결국 아버지 보좌 금향로에 다 담겨지게 되고 또 기록에 따라 다 기록이 되어져 보고가 되어지지, 아버지가 그 천사들의 보고를 늘 이렇게 계속 받고 계신 그런 건 아니라 질서가 다 있다 이 말이에요. 영계의 질서는 너무 정확하게 잘 돌아가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네. 그러므로 항상 여러분의 곁에 천사가 있음을 믿음으로 더욱 온전히 빛 가운데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천사들은 여러분의 모든 말과 행실을 전부 천국에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천사의 세계는 조직과 질서가 잘 짜여 있지요. 천사 세계에서 장관급에 해당하는 천사가 바로 천사장입니다. 천사장과 몇 단계의 머리급 천사들, 그리고 그 이하 천사들로 구성된 천사의 조직은 질서가 아주 잘 잡혀 있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한 공의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돕는 존재입니다. 성경에는 천사들의 다양한 활동이 잘 기록되어 있는데 몇 가지만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던 밤에도 수많은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찬송했지요. 사도행전 12장에는 감옥에 갇혔던 베드로를 천사가 구출해내는 장면이 나오지요. 계시록 8장 3절에서 4절에는 천사가 성도들의 기도의 향을 향로에 담아서 하나님의 보좌 앞 금단에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사시 천군을 보내셔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도록 하십니다. 천사가 하는 일은 이 밖에도 매우 많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모든 불친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